제자들과 사적인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의 공적인 드라마를 시작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죄가 없었던, 너무나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첫인간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의 죄를 짐으로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잃어버린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동산에서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벽을 무너뜨릴 새로운 화해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한 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메고 재판장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의 순환의 길, 이 비아 돌로로사의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제일 먼저 경험하신 주님의 고난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의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했던 남편에게 한번 배신을 당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두고두고 분하고 억울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들을 버리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 갔다라고 생각한 자식들이 온전하게 그 청소년의 그 기간을 지낼 수 있을까? 몇 년을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지냈던,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버리고 갔을 때, 그것도 자신에게 닥친 가장 큰 역경으로 인해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릴까?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을 때 느끼는 고통일 것입니다. 곁에 있기를 가장 원했던 그 순간,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기까지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잡으러 온 그룹들 속에 가룟 유다는 섞여 있는 겁니다. 돈 몇 푼 때문에 거짓된 입맞춤까지 하는 비굴함을 보였습니다. 1절로 5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있더라. 그 당시 키스는 존경과 신뢰를 상징하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키스는 존경을 가장한 거짓된 입맞춤이었습니다. 입맞춤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건데, 유다의 키스는 사랑까지 가장한 거짓된 키스였습니다. 그는 두 얼굴을 가졌던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이상을 동고동록했지만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사람 될 줄 알고 훈련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남편이 집에서는 다정하게 행동을 하는데 나가서는 술집에서 다른 여자들에게 음탕한 행동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동이냐라는 거예요. 요즘은 한국에서 무료함을 이기지 못하는 주부들이 문 남자들과 전화를 나누다가 일이 잘 되면 밖에서 만나서 온갖 추태를 보인다고 하던데, 만약 그랬다면, 그런데 그래 놓고도 집에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동이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이중적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소리를 지르시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가증스러운 행동을 예수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의 행동 또한 충성심은 좋았는데, 그러나 그런 행동도 예수님이 원하시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으면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충성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분위기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도망가는 비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결과 베드로는 후에 통곡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올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비참함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길은 어떤 길일까?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 그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왜 배신하냐면 답은 간단한 겁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진실로 사랑하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선가 떨어졌기 때문에 배반한 겁니다. 오래전에 김지미와 나훈아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Do you think it makes sense? 이게 도저히 말이 되는 말입니까? 사랑하면 절대 헤어질 수 없거든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배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었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오직 그들 둘만이 아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서 첫 번째 질문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네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만 하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만 진짜면 더 이상 배신이란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두 번째 길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왜 검을 갖고 다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검으로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검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검은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세상의 검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오직 성령의 검이 임해야 그 힘으로 악한 세력을 무찌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또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3가지가 임한다고 하는데 첫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예쁨이고 세 번째는 바쁨. 어떤 환경에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내면의 기쁨이 있고 보여지는 행동이나 하는 말이나 마음 씀씀이가 예쁜 예쁨이 있고 나아가서는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바쁜 바쁨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에 바빠하는 모습이 듬직해졌습니다. 그런 온전한 변화, radical change, 그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과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한국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전 인구의 한 20% 정도가 크리스찬이니까 숫자적으로 참 많은데 그런데 삶의 변화는 그리 대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실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게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인격의 변화는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화해야 됩니다. 그 변화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목사가 부흥회를 할 때는 술집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이 은혜를 받아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 손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문을 닫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찰스 피니 목사가 설교하고 지나간 지역은 마귀 세계가 쑥밭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말을 합니다. 교도소에서 간수들이 졸았고 술집에서는 파리가 졸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고 크리스찬들도 많은 나라인데 근데 술집도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강남에는 네로라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강남에 술집이 제일 많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은 토요일에는 저쪽에 있는 술집에서 술 마시고 주일 아침에는 이쪽에 있는 교회 와서 오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형식적인 기도 찬양 드리고 가고 그리고 가는 길에 사우나에 들려서 찜질하고 집에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뭐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압니다. 그게 왜 문제냐면 내면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을 배반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Let's love Him more.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죠. 그리고 Let's ask Holy Spirit to come and fill us. 성령님을 초대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실은 이 두 가지면 충분하거든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하고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기에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사랑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 그래서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늘 성령님을 구함으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진실하고 무엇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